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세계 부병루라는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반성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반성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시를 읽은 게 거의 없더군요. 기획하신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를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뛰어난 시들이 아주 많은데, 그래서 세 편이나 읽고 나면 한 편, 세 편, 네 편. 어쨌든 시를 우리나라 한시를 꼭 집어넣어서 우리나라 한시를 좀 이렇게 읽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번부터는 한시를 꼭 우리나라 한시를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각오와 반성, 계획을 가지고 이 시를 골랐는데, 옛날에 시화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 얽힌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중국 송나라 때 시화가 아주 번성을 하는데, 시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자유롭게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화에 보면 이제 부병루 이색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석북신광환인가? 이때 기억이 정확하다면 석북신광환일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시를 아주 잘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시를 두 편을 듣는 게, 하나가 이제 정지상의 송인 한번 읽었죠. 그리고 이색의 부병루입니다. 이 시가 또 유명한 것 이유는 우리나라 평가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명나라 때 중국에 사신이 오면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했는데, 명나라 때 사신이 오면 이제 이 명나라 때 문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명한 명성지를 데리고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정자나 누각 같은 거 현판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 시를 많이 써놨잖아요. 제시 정자에 딱 시를 많이 현판을 지금도 가면 많지 않습니까? 시를 써놨는데, 중국의 명나라 때 유명한 문인들이 오면 그 현판들을 대부분 다 띄웠다는 거죠. 시가 명나라 시인들에게 보이기에는 조금 좀 주저되는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 두 편만은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지상의 송인, 하나는 이색의 부병루. 그래서 이 명나라의 이 사신으로 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를 보고서 평을 하고, 우리나라 시인들하고 시를 주고받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색의 부병루를 읽고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조선 땅에 이런 시인이 있지? 이 말은 조롱조이기도 하고, 니들 나라에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어 라는 뜻이, 감탄의 뜻이 있습니다.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하기도 하죠. 워낙 유명한 시라 우리나라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병루. 작과 영명사 잠등 부병루라. 성공월 일편이여 성로 운천추라. 님마가어 불반 천선 하초유. 장소의 풍등하니 산청강 자료로다. 오원율시죠. 오원율시.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대꾸가 되고, 두 개도 이제 대꾸가 되는 거고, 그렇죠? 한번 시 읽어보겠습니다. 부병루. 지난날 영명사에 들러 잠시 부병루에 올랐다. 부병루에 오르다. 성은 비고 달 한 조각, 돌은 늙었고 구름은 천년. 번역 되게 못하죠? 임마는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데, 천소는 어느 곳에서 논이는가.
길게 휘파람 불며 풍등 바람 부는 돌 계단에 기단에 서니 산은 푸르고 강은 자자를 참 강은 홀로 흐르는구나. 뭐 이런 정도의 뜻이죠.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게 요 구절이에요. 요 구절. 성공 월일편 송로 운천추라. 대꾸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동사 하나도 없고 하나는 공간을 나타내고 하나는 시간을 나타내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리고 맨 나중에 산, 성, 강, 자류 놀라운 이 결론을 맺고 있죠. 보겠습니다. 부병루는 맞습니다. 평양 지금 북한 평양에 있는 부병루를 얘기하죠. 그 대동강 서쪽에 이제 을밀대라고 하는 뭐 많이 있죠. 지금 이제 냉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저 마포에 있는 을밀대를 생각하실 텐데 평양냉면 아신 집 을밀대. 그 을밀대가 유명한 그 뭐죠? 그 대동강에 경치적으로 을밀대가 있죠. 그 을밀대 밑에 가면 영명사라고 여기 영명사 나오죠? 영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영명사 이 동쪽에 이 부병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동강에 가게 되면 을밀대까지 오르게 됐는데 거기 이제 그러니까 영명사를 들려서 부병루를 보고 을밀대 올라가서 이제 대동강을 보는 게 이제 경승지 유명하죠. 근데 요게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경지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성공이라고 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가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영명사라는 건 후대에 생긴 거고 그 뭐라 그러죠? 그 동명왕 여기 이 얘기가 여기 뒤에 천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동명왕이라고 있잖아요. 동명왕. 그러니까 주몽 이제 주몽이 나중에 종명왕으로 해요. 주몽이죠. 주몽. 여기에 나오는 이제 고사라 그래야 되나? 역사의 전거가 약간 있는데 근거는 딱 두 군데예요. 이규보가 쓴 동명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뭐 서사시라고 얘기하는 이규보가 쓴 시, 장편 서사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죠. 여기 고구려 봉기에 보면 얘기가 나와요. 요 두 권이 현재로서는 볼 수 있는 게 이 출처가 되는 거죠. 아마 이색이라는 분은 이 고려시대 말기 여말 선초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아마 지금보다 고려시대 자료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딴 데서 전거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규보가 동명한편을 쓰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에는 이 고구려 자료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지금보다 자료가 아주 풍부했을 거예요. 자기 당대니까 고려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도 아마 자료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아주 크지만 현재로서 이 두 편을 통해서 이 고사를 추적할 수가 있죠. 그 영명사는 이 영명사가 세워지기 전에는 동명왕의 구제궁이라고 하는 그 궁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구제궁이 있었고 그 구제궁 안에 기린굴이라고 하는 여기 뒤에 보면 인마가 나오죠. 기린이라고 하는 전설의 동물이죠. 이게 기린. 그 기린이라고 하는 영어도 이제 지라프를 이제 기린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동물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기린 맥주라고 일본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맥주가 있는데 그 기린 맥주를 보시면 그 상상의 동물 기린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 고증을 해서 잘 그려놨습니다. 그걸 보면 그게 동물입니다. 상상의 동물, 천상의 동물이죠. 그 공자가 기린이 나타나서 잡혀서 죽는 걸 보고 이제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기린이 상서로운 동물이죠. 그래서 여기 린마라는 걸 거기에서 나온 거죠. 기린굴이 거기 있는데 그 동명왕의 구제궁이 있고 그 안에 기린굴이 있는데 동명왕이 이 기린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린마라는 말을 쓰고 이 천손이란 말은 그
동명한 편에서는 주몽이라는 사람이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고구려 본기에 보면은 그 삼국사기에 그 유화부인이라고 나오죠. 그 유화부인이 이제 그 강에서 논이로 나오는데 그 해모수라고 하는 스스로 천재 아들, 천재 아들이라고 하는 해모수라는 사람이 유아부인을 그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강변에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원문은 사지라고 그랬는데 사통을 하죠. 사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부모님들이 알고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몸가짐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이제 뭐라 그러죠, 금지를 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 금화라는 사람이, 금개구리죠, 금화라는 사람이 유아부인을 그 데리고서 저기 하는 거죠. 그 희한하다 싶어서 이제 밀실에다가 따로 가두는데 거기 보면 일령이라고 나와요. 일령, 해그림자라고 봐야 될지. 해가 비추길래 그 햇빛을 피했어요. 이제 해 그림자가 따라오는데 그게 몸에 닿자 이제 임신을 했다.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임신한 게 아니고 아마 해모수하고 관계가 있어서 아마 임신을 한 걸로 아마 읽을 수도 있고, 천재자라고 해서 하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천재자는 신화학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게 해를 나타낸다. 해의 상징으로 보죠. 그리고 해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나타낸다는 게 이 신화학자들 공통적인 의견이죠. 이거는 그 해와 하늘의 선, 그 다음에 사람의 눈, 이게 이제 일종의 성기를 상징한다는 건 조금만 공부를 하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보고 임신했다는 건 이제 하늘, 성기 뭐 이런 거 다 관련이 되는 그 에로틱한 상징물이죠. 그래서 천재자를 임신을 했던 거죠. 임신을 했고, 요 유아부인이 낳은 아들이 주몽이죠. 주몽이 이제 활을 잘 쏘는 사람은 부여말로 주몽이다. 그래서 이제 7살이 됐는데 애가 벌써 생긴 거 다르고 스스로 활을 만들어서 탁 쏘는데 백발백중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활 잘 쏘는 사람이다.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름이 주몽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하튼 그것 때문에 성공이란 말은 동명이 살던 구제공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마는 인마를 타고 기린을 타고 올라가서 하늘 올라가서 인마가 나오고, 천소이란 말도 동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 쓴 말이죠. 그와 관련이 있어요. 이 시는 고사가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정도의 고사는 뭐 다 우리가 배우니까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 시구도 여기 뭐 어렵지 않죠? 얘기도 뭐 간단하고, 중국 사신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 시를 보면서 절묘하다, 절묘동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 시가 절묘해서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유의불고 이 시를 이 시 읽느라고 감동해서 거기에 오랫동안 모이면서 떠나지를 못했다 하고 우리나라 딱 기록을 해놨죠. 중국이란 옛날에 우리나라 중국은 상국이라고 그랬죠. 상국. 문화적으로나 뭐 이렇게 여기에 있는 1급 중국의 그 관리들이라는 게 다 1급 문인들 아닙니까? 문인들이 와서 찬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할 정도면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 기록을 뭐 곳곳에 남겨두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병이라는 시를 두고 이제 호방하다 할 때 호자에다가 이 씩씩할 장자에 써서 호장하다 이렇게 썼죠. 시를. 우리나라 시 가운데 호장하다 이렇게 기계가 높고 탁 튀어서 그냥 넓은 기계를 보여주는 시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부병루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죠. 왜 그러냐? 성공월 1편 성로 운천추라 그래서 성이 비었다고 해서 그 동명이 살았던 그
옛날 넓은 유적지, 공간적이고, 그 다음에 천추라고 해서 고구려에서 고려까지, 고려가 고구려를 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 어떤 뭐라 그럴까, 전체적인 주제는 역사적 무상감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고구려를 이었다는 어떤 정통성, 1000년 동안의 세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이게 엄청나게 아우르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 우리 그 트로트 중에 황성레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비감, 거기 센티멘탈리즘인데, 여기도 이제 그런 무상함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 감상적이 되기 쉬운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운천추 이런 거에서 이렇게 어떤 그 다른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 임마 천손처럼 이 하늘, 공간적으로 하늘의 세계까지를 아우르고 있으니까 시가 스케일이 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짧은 시 안에 이 그 많은 걸 담아냈으니, 시공간, 시간적 천년, 공간은 이 옛 터에서 하늘까지, 거기다가 나중에 뭡니까? 산청강자류라 그래서 현실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감상이 아닌 것 같은데 감상을 탁 담아놓은 거죠. 산청강자류라고. 이런 게 시가 아주 묘하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말하지 못한 감회까지 집어넣었다는 게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고이면서 영사, 역사를 읊었는데 거기에는 감상만이 아닌 그 무상감을 느끼지 못하게 살짝 집어넣었다는 거죠. 더구나 여기 시어들이 얼마나 평범합니까? 성공월일편, 성로 운천추. 야, 이건 뭐 저도 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시들은 뭐 성공월일편, 성로 운천추 같은 다른 시인들의 시 보면은 늘상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어딘가 익숙하고, 뭐 들춰보면 흔히 나오는 뭐라 그래요? 뭐 서정적 언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전체가 빚어내는 효과는 좀 다르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인들한테, 당시 문인들이고 조선시대 문인들한테 호소력을 발휘했던 건 전통적 서정이라 그럴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시를 많이 읽고 시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익숙한 말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시어들, 그 시 아주 읽으면 익숙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고, 그 효과도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굉장하다는 면에서 이 시가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전통적인 서정이기 때문에 호소력을 발휘하고, 이 산청강자료라고, 이것도 뭐 맨날 보는 말 같은데 뻔한 말이지만 이 결국에 이게 탁 들어가면서 시가 완전히 확 사는, 뻔한 말로 상투어로 시를 살린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런 맛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합니다만은 그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 뻔한 감정이 아니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전통 서정이고 사람들한테 한시란 이런 것이야 라고 이걸로 모델로 던져주기에는 아주 적합한 시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 실리고, 아마 이게 한시 공부하게 되면 이 시하고 정치상의 송이는 그냥 교과서에 갖다 꼭 읽혀주는데, 전통 서정이라는 면이 있고 한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을 잡게 만드는 면이 있긴 한데, 이게 과연 현대인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 서정이라는 거 인정을 하겠는데, 그 전통 서정을 받아들일 만한 뭐라 그럴까, 고전적 소양이라 그러나, 옛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감각을 감지한 사람한테는 이 시가 무릎을 치면서 좋아, 어떤 낯익은 느낌,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교양이 없는 현대인들한테는 이 시가 과연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옛날에 이런 시가 있었어라는 기록성이라든지 옛사람들의 감수성, 제가 감수성이란 말을 씁니다만은 감수성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긴 좋은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기록이라는 거. 그래 기록이라는 게 옛날에 뭐 기록을 남겼다는 기록성 자체만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옛 사람들의 감정이 어떠다는 걸 알아주는 것한테 굉장히 귀중한데 이런 시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전통 서정을 갖췄으면서도 그 부분을 찢고 나와서 현대까지 호소력을 발휘한 시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시를 하면 할수록 그런 느낌이 이제 점점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한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고 한시를 많이 읽고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성공을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이렇게 스탑을 하고 이 맴맴 돌 수밖에 없는 이유가 흔히 말하는 전통 서정에 호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들을 대부분 얘기를 하면 한시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전통 서정이라는 감각 자체가 상당히 낯설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시를 읽히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전통 서정만 얘기하게 되면 일종의 강요하는 시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좋다는 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단 무책임한 말입니다만은 전통 서정을 전제를 하고 전통 서정이 어떤 건지를 늘 얘기를 해야 이게 호소력을 더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참 비유를 참 못 듣는 사람인데 지금 트로트를 많이 듣는데 옛날 거를 반복해서는 트로트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옛날 트로트가 그러지만 그 당시엔 그 트로트가 엄청나게 이 진보적이었고 혁신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반복만 해서는 생명력을 갉아먹고 말죠. 비유가 적합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전통 서정이라는 것 부병루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을 때와는 다른 그런 느낌이 와서 새삼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부병루를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병루 작과 영명사 잠등 부병루라 성공월일편이여 성노 운천추로다 림마 거불반 천선하 처유 장소의 풍등 산청 강자류로다. 지난날 영명사에 들러 잠시 부병루에 오르다. 빈성의 한 조각 딸 오래된 돌에 천년의 구름. 천상의 말은 떠나 돌아오지 않는데 천소는 어디서 논이는가. 긴 휘파람 불며 바람 부는 돌계단에 서니 산은 푸르고 강물은 홀로 흐른다. 제가 이것이 인말을 천상의 말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좀 다음에 할 때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번역이 마음에 안 들지만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여하튼 일단은 천상의 말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